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치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지난주에 그 구원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지 못하면은 우리 교회 생활도 신앙생활도 또 우리의 앞으로 남은 삶도 힘이 없게 됩니다. 이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름에 성숙된 모습으로 주님의 일을 확실하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문제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하다 생각이 돼요. 오늘 또 이어지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오늘 다 풀어지기를 바라고 이 말씀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박찬호 선수가 그 LA 다저스에 있을 때에 우리 교포 사회에 많은 희망을 주고 또 우리는 그 한 선수 때문에 참 기쁜 일들이 많았던 지난 몇 년간의 일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박찬호 선수가 LA 다저스에 있을 때에 그 아주 된통 부부싸움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박찬호 때문에. 그래서 그분을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재밌게 들려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 느닷없이 그 부인이 자기 남편에게 박찬호 선수의 어머니가 일본 사람이라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알기는 분명히 박찬호가 한국 사람인데 왜 그 어머니가 일본 사람이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란 남편이 당신 무슨 지금 헛소리하고 있느냐고. 절대로 아니다. 그건 잘못됐다. 그런데 이 부인이 아니 신문에까지 났는데요 그러면서 아내가 신문을 들고 남편에게 일간신문 스포츠날에 큰 글씨로 쓰여 있는 한국인 박찬호와 일본인 노모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선수의 이름이 노모인데 그 노모를 나이 많은 어머니로 이 아내는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주 된통 그것 때문에 싸움이 한바탕 벌어졌다고 하는 물론 애교 있는 오해이고 남에게 피해는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오해는 인생에 매우 중대하고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남기게 되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세계 2차 대전이 종료된 직후였습니다. 헬리콥터가 저공 비행을 하면서 필리핀 산악지대에 숨어있던 그 당시에 일본군들에게 이제 전쟁은 끝났다 그러면서 방송을 합니다. 전쟁이 끝났으니까 이제는 다 나와가지고 항복하고 나오면 이제 조국 일본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일본군들에게 이렇게 종전 방송을 막 산속에 다니면서 공중에서 마이크를 통해 가지고 크게 보도를 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많은 산악지대에 숨어있던 일본군들은 이것을 들으면서 저것이 연합군의 전략으로 오해를 하게 됩니다. 아마 연합군들이 우리를 속여가지고 무조건 깊은 산속에 나오게 해가지고 다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전술 전략으로 오해하고는 오히려 더 깊은 산속으로 이 일본군들은 숨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본군들은 전쟁 후에 1970년대 말에 원시인의 모습으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30년을 산속에 숨어 삽니다. 오해 때문에 30년을 잃어버린 이런 비극적인 얘기가 역사의 현장 속에 전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도 안타깝고 슬픈 비극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원인도 역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공을 가리켜서 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왔다. 같은 이 본문의 내용이 마태복음 19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는 한 청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8장 18절에는 그를 사회의 엘리트 계층이었던 한 관원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으로 봐서 그는 또한 재물을 많이 가진 부자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으로 말하면 괜찮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는 진지했고 경건한 구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젊은이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죄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올바른 대상인 예수님을 찾아 나오게 됩니다. 올바른 대상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올바른 질문까지 그는 던지게 됩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멋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는 아주 고상하게도 영생에 대한 질문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비극적인 결말을 이 사람은 맞이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22절에 보면은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고 갔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읽고는 단지 그가 가진 것이 많은 부자였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예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등지고 슬퍼하며 떠나간 진짜 이유는 오해 때문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를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게 한 오해는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이 오해가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쉽게 나타나는, 우리가 쉽게 실패하는, 오늘 우리가 쉽게 여기에 넘어지는 그 오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를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게 한 오해는 도대체 어떤 오해일까? 첫 번째로 예수님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오해했던 것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 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 호칭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이 젊은이에게 보여주십니까? 그 다음 1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사람이 없다.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자신이 선한 분이라는 것을 부인하셨다고 성급하게 결론 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 가운데는 선한 이가 없고 인간의 선함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고 자신의 선함을 들고서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은 없다는 그런 뜻으로 이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선한 자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더 깊은 의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간접적으로 시사하고자 했던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선한 선생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참 하나님이다. 이 점을 시사했던 것이 바로 오늘 주목해야 될 본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내가 참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요즘 예수님을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위대한 어떤 모델로서의 한 인간, 존경할 만한 스승, 위대한 인류의 영웅, 위대한 휴머니스트,
이것은 올바른 예수에 대한 관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도 나도 모르게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한 위대한 인간, 존경할 만한 스승, 위대한 인류의 영웅,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가지고 우리는 실패하는 그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스승 이상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이시고 무엇보다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구세주이신 것입니다. 위대한 인간이 위대한 모범일 수는 있지만은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나폴레옹은 세계를 정복한 정복자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그는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이 방에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모두는 일어나서 그분에게 존경심을 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가 만약에 이 방에 들어온다고 하면 우리 모두는 엎드려 그분께 경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에 단순히 존경받을 만한 스승이 아니라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이라고 고백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청년 관원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의 수준으로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선한 선생으로서의 예수를 알고 있다고 하면은 손익 계산이 맞지 않는다고 하면은 그렇게 판단될 때에 언제든지 쉽게 떠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다가 교회를 섬기다가 떠나고 자기 마음대로 하게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오해 때문에. 주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손익계산을 해가지고 나한테 불리하고 나한테 계산이 맞지 않으면 예수님을 마치 자기 계산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자기가 다 판단해버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간 진짜 이유는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청년은 떠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이 어찌한 분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분을 선한 스승으로만 생각했지만 하나님이시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구주시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으면 이 오해를 다 풀어야 돼요. 이 오해가 풀리지 않고는 우리의 삶이 절대로 달라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이유는 구원에 대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와 자기 영혼 구원에 대한 오해가 이 청년을 주님과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행위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이 청년이 오해했다는 얘기입니다. 청년이 던진 질문은 구원에 대한, 영생에 대한 것으로 매우 바람직한 아주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을 분석해 보면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매우 그릇된 전제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전제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 기독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편견이 바로 이 청년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인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 앞에 꿇어앉아 이렇게 말합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을 해야 한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이 청년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는다. 내가 어떤 것을 해야만, 커다란 업적을 세워야만 하나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이 청년이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영생과 구원에 대해 가지고 있는 매우 보편적인 선입견입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청년과의 계속되는 대화 속에서 구원의 근거가 행함이라고 하는 잘못된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한 질문을 이 청년과 계속 주고받는 이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8절에 보면은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내가 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선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네가 생각을 하느냐, 어떤 내가 좋은 일, 착한 일을 해가지고 내가 영생을 얻는다고 생각하느냐, 그 정도로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느냐, 그런 물음인 것입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묻는 예수님의 대답에 이 청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선생님, 예수님, 내가 이것을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을 나는 아주 완벽하게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자신 있게 이 청년이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청년은 도덕적인 자신감이 있었던 것입니다. 상당히 도덕적으로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이런 대답을 할 수 없어요. 아마 이 청년의 대답을 봐서 굉장히 참 똑똑하고 참 완벽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대답을 듣고서 그가 아직도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안타까워했습니다. 21절을 보면 그에 대한 예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다시 한번 찾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이 말씀의 의미를 비약해서 구원 얻기 위해서는 재산을 다 팔아야 한다는 뜻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바치고 모든 것 다 팔고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구원 받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청년은 아직도 자신은 죄인이 아니라고 항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나는 정말 완벽합니다. 나는 떳떳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만나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아야 하기에 예수님은 그 아픈 곳을 계속 이 청년에게 찔러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의 도덕적 자부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숨기고 있었던 내면적 그 갈등의 원인, 그를 지배하고 있었던 강력한 삶의 동기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청년에게는 재물에 대한 탐심이었습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계속 그것을 찔러주고 있는 거예요. 이 한 가지를 통해서 그의 죄인됨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부족한 것을 통해서 그러는 이 사람이 죄인된 모습을 보여주고자 예수님이 계속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에게 지적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많은 계명을 파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그치면 모든 범한 죄인이 되느니라. 야고보서 2장 10절에는 그렇게 말해요. 단 하나의 계명을 파괴하는 것, 단 한 번의 거짓말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고 가르쳐요. 더구나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원죄라고 하는 것을 다 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에요. 사실 여러분들 앉아서 듣기 싫은 얘기지만 저를 위시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이것이 인정되지 아니하면은, 이 오해가 풀리지 아니하면 아직까지도 나는 괜찮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그 오해를 가지고 산다고 하면 우리는 그것부터 풀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아마도 이런 반문을 제기하고 싶은 분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목사님,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우리는 따져 물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이 바로 이 질문을 제기하는 것을 우리는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이 청년하고 예수님의 대화를 옆에서 듣고 있던 제자들이 2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심히 놀라서 서로 말하되 그런즉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누가 도무지 구원 얻을 수 있느냐?
그렇다면 인간 가운데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또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27절에 넘어가서 보면 예수께서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그렇게 아니하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사람을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만이 구원하실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대답이십니다.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자선행위를 이웃을 구원할 자선행위라도 우리는 정말 도와주고 남을 사랑하고 남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타인을 동정할 수는 있지만은 일시적인 도움을 우리가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 청년은 여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때에 인간의 행함에 근거를 두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구원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노라 그랬어요. 행위에 두지 않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이 해답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바로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단 말이에요. 죄로 진노를 받아야 마땅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과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 이 복음, 이 구원의 복음,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돼요.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 즉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즉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말씀했어요. 그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여러분 선물은 어떻게 받습니까? 그냥 받으면 됩니다. 주는 거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선물을 제일 잘 받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은 선물을 주면 그냥 좋아서 받아들여요. 어른들은요 선물 받으면 이것이 선물인가 뇌물인가 요즘은 이렇게 따져보잖아요. 하도 이상한 게 많으니까. 어떤 불순한 의도가 있는지 생각하지만 아이들은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장에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은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 했을 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들어갈 수 있다 그랬어요. 이 청년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 안에 있는 행함의 부조리를 알면서도 여전히 자기 행위를 의존하고 있는 거예요. 이 청년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지만은 내 전 재산을 내놓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결국 그는 예수님 곁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러한 오해를 하지 않습니까? 구원에 대한 오해가 풀리지 않으면 예수 바로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오해, 구원에 대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인생의 우선순위에 대한 오해가 이 청년을 망가뜨리게 됩니다. 인생의 우선순위에 대한 오해가 있었어요.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정하는 것입니다. 행복은 올바른 우선순위를 따라 살아가는 삶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불행은 왜 올까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혼돈하는 것에서부터 인생의 불행이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청년은 우선순위를 혼돈한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것이 자신의 우선순위상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서 예수님 앞에 나왔어요. 여기까지는 좋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있었고 영생을 얻고자 하는 진지한 관심도 이 청년에게 있었어요. 여기까지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영생에 대한 관심보다는 그를 더욱 강하게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 재물에 대한 탐심이었다 그 말입니다. 탐심.
그래서 결국 우선순위에서 예수님과 영생의 문제가 2번, 3번, 4번, 5번으로 밀려나게 된 거예요. 우선순위에서. 그는 예수님을 등지고 떠난 슬픔의 주인공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청년은 예수님도 영생도 중요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했던 것은 재물이었습니다. 재물.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들어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과 자꾸 거리를 두게 만들고 그 길을 막는 겁니다. 오늘 이 청년은 우상을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옛날에 아프리카에서 영국 해협으로 오던 배가 큰 조난을 당하게 됩니다. 구조선이 왔지만 너무 파도가 높아가지고 접근을 못하고 구조를 하기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난당한 사람들에게 긴 밧줄을 던져주면서 구조선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밧줄을 붙들고서 목숨을 건졌지만 죽은 사람도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수영을 못해서 죽은 사람도 있었고 밧줄을 잡지 못해서 죽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로 죽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금덩어리를 몸속에다가 넣고 오다가 금괴의 무게 때문에 물에 빠져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재물을 움켜쥔다고 해도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가 금방 목숨을 잃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 순간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판단력이 흐려진다는 얘기예요. 우리 얼마 전에 아시아나 항공이 사고가 났는데 그 뒤에 들리는 얘기들 가운데 보면은 그냥 승무원들이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빨리 더 탈출시키기 위해 가지고 막 문을 열고 짐들을 놓고 그냥 몸만 내리라고.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 가방 챙겨가지고 물론 중요한 소지품이 있었겠죠. 돈이 몇천 불씩 들어있었을지도 모르죠. 그걸 챙기느라고 더 많이 다친 사람들이 여러 명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거 잡으러 가다가.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정리가 된 인생이 안 되면은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 오해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실패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불의의 사고 앞에 무엇이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건지는 일이 아니겠어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영생에 대한 우선순위의 오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패하는 생을 살 때가 참으로 많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데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라고 해요. 영원한 생명인데 그거보다 중요한 것이 더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오해가 풀리지 않으면 우리 인생길에 변화가 생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십니다. 우리를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신 놀라운 예수님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 문제보다 영생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성공을 해도 구원을 얻지 못한다고 하면 영원한 시간을 지옥에서 보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앞에 나왔을 때 주님이 나를 다 용서해 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 거룩한 사랑을 힘입어서 그리스도 앞에 나온 우리에게 영생을 우리 주님은 선물로 주신 거예요. 영생을, 그 영생을.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이 영생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은 행복을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확인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확인하십시오. 아직도 예수님을 모르고 있고 구원을 얻지 못했다고 하면 우선순위를 바꾸십시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죄인됨을 보시고 깨우쳐 주셨다고 하면 나의 최선도 나의 노력도 나의 구원할 수 없었다고 하면 나를 구원할 수 없었다고 하면 이제 십자가 앞에 겸손히 서십시오. 여러분, 십자가 앞에. 그리고 그곳에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여러분 분명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허물과 죄를 담당하신 채 죽으셨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으며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미 우리는 이 선물을 받았습니다. 이 행복을 받아 누리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인생을 사는 기쁨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오해를 다 풀어버리십시오. 예수 믿으면서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예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우리가 삶의 우선순위에 대한 이 오해를 풀어버리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힘있는 능력 있는 인생길에 남은 생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이 7월에 성장하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더불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시고 금년에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대로 배가 되며 여러분의 삶 속에 이삭에게 주었던 100배의 복이 그대로 넘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